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들으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거두신즉 넘어져 버리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소선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내 것을 풀어 그들의 머리를 넘기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며 늙은 자들의 편을 알게 하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서 미련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공명한 대로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모든 어린들이 분명을 하시고 그들의 길 없는 거치들에서 망하게 하시며 다같이 끝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우리가 어릴 때에 살았던 곳은 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산이라는 것이 그냥 평평한 평지에 우뚝 솟은 산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하나 있고 한 5리길? 한 5리 6리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멀리 보이는 산이 삼봉우리가 멀리서 두 개 보이고 그게 한 70리길 정도 돼요. 한 7, 80리길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주변에는 쭉 선 자리에서 한 바퀴 빅 돌면 그 두 개밖에 안 보여요. 하나는 남쪽에 하나는 저쪽에 그러니까 동남쪽에 그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산에 가서 노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었던 그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오리길이 되는 그 산을 이렇게 한 바퀴 평지로 산 밑에서 한 바퀴 삑 산 전체를 한번 돌자면 한 자전거 타고 나중에 이제 자전거 타고 돌아보니까 한 1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이 크지 않은 산이죠. 예. 근데 그 산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무슨 전설이 있냐면 산 중턱에 배가 있다는 거예요. 배. 예, 산 중턱에 배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대요. 그 배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지나가지고 배 선체가 다 깨지고 부서진 그 자리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평한 지역에 산이 하나 우뚝 솟아 있는데 그 산중턱에 깨져진 배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옛날에 거기에 다 물이 있었다는 거겠죠. 언젠가인지 모르지만 다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물이 있었는데 배가 가다가 거기 부딪혀서 가라앉아가지고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물이 싹 다 없어졌겠죠. 우리가 거기서 생활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한 10년 동안 살았는데 그때는 홍수가 진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홍수가 진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땅이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없었고 더더욱 그 산 중턱 정도가 그래도 수몇 미터가 되는데 산 중턱 정도가 물이 잠긴 일을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옛날에는 거기에 물이 있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자연이 이렇게 움직이는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도 몰랐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그 산속으로 들어가기가 참 무서웠습니다.
무리들도 있고 그런 전설도 있으니까. 예.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자연은 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자연스럽게 존재했다 이런 단어와 전혀 달리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는 몰라도 이 날씨가 변하는 거 보게 되면 얼마나 신기하고 재밌습니까? 그때가 되면 춥고 그때가 되면 또 따뜻하고 설 세기 전에 얼마나 따뜻했습니까? 한 일주일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설 세고 나서 바로 또 추웠죠. 추웠다가 또 온도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봄이 왔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정도로 푸근했는데 갑자기 또 얼마나 추워요. 오늘 차를 시동 부는데 차 시동도 멈칫하더라고요. 멈칫할 정도로 그렇게 영하 7도까지 내려간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한 2, 3일 춥다가 또 따뜻해지고 참 재밌죠.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절로 뭐 춥고 싶으면 춥고 덥고 싶으면 더운 이런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집안에 있으면서 춥고 싶으면 창문 열어놓으면 찬바람 들어오고 따뜻하게 지내려면 뭐 히터 켜놓으면 되는데 천지 만물은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야가 아닌 것입니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사회는 어떤가? 인간 사회는 사람이 사는 사회인데 사회 자체 사는 뭡니까? 서로 교제한다는 말이잖아요. 회는 뭡니까? 모임이 아닙니까? 모임. 사람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면서 생각을 주고받고 마음을 주고받으면서 같이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 인간 사회는 그 인간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20세기 초까지도 사람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세계대전이 2번 일어나고 나니까 이거 다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가 이제 항복을 하는 거죠. 항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세상이 바뀌지가 않겠죠. 지금도 이 한국은 조선시대가 되겠죠. 사람이 바꿀 수가 있다면.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한국도 지금도 조선시대고 중국도 옛날에 지지황 1세, 2세, 3세 지금까지 뭐 수백 세가 됐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막강한 사람들이 어두워져가지고 그 권력을 하루아침에 싹 뺏기고 죽어버리는 바. 자연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인간 세상도 사람들이 모여서 만나고 사는 이 모든 이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법칙을 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인격이 있습니다. 이 인격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뭐 누구한테 뭘 해라고 강요를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강요를 하면 처음에는 되는 것 같아요. 막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지나가고 오게 되면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뭐 죽이겠다고 해도 안 변하잖아요. 심지어 죽이겠다 해도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메시지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때가 되는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외에 인간들은 이 세상을 바꾸려고 해도 바꿔지지 않고 바꿔놔도 또 원래 자리로 돌아오게 되거나 더 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16절까지 시작.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어르신들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들 놓아주지 못하나이다. 그가 물을 마르신들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들 곧 땅을 드신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물이 흐르게 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면 사람이 흐르게 할 수가 없다. 그 얘기죠. 그리고 사람 인간 사회도 속고 속이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창조의 원리를 어긋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런 죄악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7절에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20절 시작.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 되게 하시며 왕들이 낸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환난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인물들은 다 상류층의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모사들, 나라의 일들을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죠. 모사들. 요즘에 말하면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이죠. 얼마나 대단한 분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재판장, 판사 같은 사람들이죠. 왕들, 전부 다 지도자 중에 지도자 아닙니까? 제사장, 종교에 관한 사제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제사장. 그 다음에 충성된 사람들, 늙은 자들, 귀인들, 다 뭡니까? 상류층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영원토록 상류층에 있을 것인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끌어내리신다는 거예요. 끌어내리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보게 되면요, 우리 시대는 잘 겪지 못해서 그냥 역사를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계급 사회잖아요. 계급 사회. 왕족이 있고 양반이 있고 평민이 있고 노예가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세계 역사를 좀 보게 되면 이 계급 사회가 굉장히 엄격한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조선시대였습니다. 양반하고 평민이 뚜렷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서로가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못 합니다. 그런 사회였어요.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 통치자들이 자기가 편하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통치자들이 그냥 나라를 다스리고 잘 먹고 잘 살려면 노비도 있어야 되고 일을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평생 노비 하고 싶겠습니까? 누가 평생 뒷바라지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못하도록 제도를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람을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세뇌를 해버린 거예요. 너는 평생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회가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까? 뒤집어졌죠. 뒤집어져서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없어졌죠. 출생 때문에 나의 인생 자체가 이미 결정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요즘에도 서서히 또 다른 형태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긴 하지만은 옛날처럼 그렇게 나라 제도적으로 출생 때문에 신분이 결정되고 삶의 방식이 결정되는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이 상류층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아니란 삶을 누리려고 제도를 만들어 놓고 군인들을 동원해서 반대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결국은 싸움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최고로 제도가 그런 제도화를 시킨 강력한 나라가 인도였습니다. 인도 또 내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내부로 이 신분과 신분 차이가 있는 사람들끼리 대화도 안 하고 같이 생활도 안 하고 얘기도 안 합니다. 결혼은 더 상상할 수도 없고 지금도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입에 닫고 배웠는데, 네. 그런 방법으로 물론 이제 인도도 남한에 있지만 서서히 무너지고는 있습니다.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무너지고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뭔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권력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나의 현재의 삶을 더 탐욕스러운 인생으로 만들어 가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도 그렇게 할 때는 돼요. 그렇게 할 때는 되는데, 근데 다 해놓고 나면 두려운 거예요. 언젠가 이거 무너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쓰게 되고 지나친 행동을 하게 되고 결국은 더 빨리 망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법칙에 벗어나서 이렇게 뭔가를 높아지고 뭔가를 축적하고 또 뭔가를 세워가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해가 되면 하나님 다 끌어내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마음이, 사람의 생각이 사실 어느 정도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 집사람이 이제 출근을 했던 그 회사, 지금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지 꽤나 오래됐습니다. 3년 됐나? 10년 넘도록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2004년도부터 했으니까 진짜 10몇 년 됐네. 10년 동안 한 회사에서 일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 회사가 꽤나 한국에서 꽤나 이름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리고 돈도 많고 현찰이 많은 그런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님이 원래 80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마다 계속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이미 외국에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서 유학도 가고 돌아왔는데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아요. 안 물려줘요. 끝까지 지금도 하는 거예요. 아들이 그 회사 다닌 지 벌써 몇 년 됐는데도 안 물려줍니다. 이제 빈털터리에서 자수성경하신 분이라서 일일이 다 자기 생각으로 뭐 몇 년 전만 해도 그 수천 가지 제품을 다 외우고 있대요. 수천 가지 제품 누가 말하면 그거 다 알고 있대요. 평생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세워갖고 만들어 왔는데 아들한테 주려고 하니까 말아먹을 것 같아요. 저 어린애가 말이야, 부모 볼 때는 애가 항상 아이잖아요. 자네가 항상 아이잖아요. 저한테 맡기면 이게 말아먹지 않아요. 지키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걸 지키고 싶은 거예요. 실험을 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을까봐 걱정하는 이런 두려움들, 왜 그렇겠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빼앗아가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은사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살게 되면 자연의 변화도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되고 사회의 변화도 잘 적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법칙을 따라서, 그 변화되는 법칙에 따라서 사는데,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요단강은 맨날 갈라집니까? 뭐 홍해 바다는 맨날 뭐 갈라집니까? 아닌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만큼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와 기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천지 만물과 인간 사회의 법칙을 따라서 살고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우리 삶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기적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22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시작. 어둠 가운데서 은밀한 것을 끌어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데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게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청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들에서 가난하게 하시며 끝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을 마치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어떤 상류층의 지도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이나 한 나라, 이 거대한 공동체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들어 놓으신 법칙을 따라서 살 때는 잘 되고 또 흥왕하지만은 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의 원리와 법칙을 따라서 살지 않으면 술 먹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시면 그렇지 않는가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사람처럼 우왕좌왕하지 않는가요? 경제도 그렇고 또 외교 관계도 그렇고 세상 온 세계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미국 지금 보십시오. 예, 다 저랬다. 진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미국이 저러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만 그런가요? 미국만 그런가요? 아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며칠 전만 해도 당장 싸울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니까 러시아에서 군대를 조금씩 빼고 있대요. 네. 오늘 내일도 당장 나라끼리 싸우고 우크라이나가 당장 망하는 거 아니냐? 또 서서히 또 이제 해결이 되고 좋아져. 이런 것들이 아무리 어떤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결단에 따라서 규충규충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 배후에는 변치 않는 탄탄한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보게 되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렇게 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심지어 어떨 때는 입에서 원망과 불평 같은 말들도 나올 때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한 고난을 겪고 나서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 바탕 중심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기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면 잠시 잠깐 어떤 원치 않는 사건들이 터지게 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또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는 반드시 받게 될 줄 믿습니다.